1월 15일 금요일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과 언급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1차적인 독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제시하고자 한 마태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은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주제는 훨씬 강조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몇몇 구절들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과 사건과 제도 등 구약 전체의 영역에서 성취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양한 문학적 방법,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장치 중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는 형식의 인용구입니다. 이런 형태의 인용구는 11번 등장하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2장에서 집중적으로 4번 언급됩니다. 이러한 형식의 인용구들은 삭제되어도 이야기 전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진행 중에 논평처럼 삽입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단절시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구태여 이런 형식의 인용구를 사용한 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야기 자체보다는 인용구들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가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절은 생략하거나 삽입, 어떤 구절은 생략하거나 삽입하고 어떤 단어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때로는 여러 말씀을 통합하거나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창의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자기 주관대로 말씀을 마구 뜯어 고쳤다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로 규정되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새롭게 조명하도록 마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인용하게 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이고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게 하셨지요. 여기서 마태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성경에 더하고 빼고 해서 필요한 말씀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우리는 마태처럼 영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사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마구잡이로 생략하거나 삽입하거나 대체하고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말씀 그대로 겸손히 받아서 이 문맥에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음과 분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마태 당시 독자들에게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계시와의 연속선상에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구약에서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으로 올수록 그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고 궁극적이고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이등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2장에는 4개의 인용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형식 인용구라고 부릅니다. 이 4개의 형식 인용구들의 특징은 모두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라마, 이집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면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가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신 것까지도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당시 온 세계라고 인식되었던 동방과 이집트까지도 포괄하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2장에 나오는 4개의 형식 인용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 인용구는 어제 묵상했던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 출처인 미가서 5장 2절과 비교해보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가 유다 땅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유다 땅 베들레헴과 갈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두 지역을 선명하게 대비시키지요. 또 가장 작지 않구나에서 가장은 결코라는 뜻인데요. 미가서에는 없는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원래는 하찮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현격히 반전된 성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의 말미 부분은 사무엘하 5장 2절의 예언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이는 미가서 5장 4절의 목양 주제를 함축하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형식 인용구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한 것이 호세아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볼 때 11장 1절의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가 본래의 의미를 무시하고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모형론적인 관점은 마태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며 일에 대한 성취로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은 사소한 집안일입니다. 규모를 놓고 비교해도 200만 명과 갓난아기 1명이지요. 그러나 마태가 볼 때는 200만 명의 출애굽 사건도 예수님 피난 사건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즉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보다 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관점이면서 동시에 그를 영감시켰던 성령님의 관점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치적인 비교를 통해 많은 숫자와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성공과 성취를 사람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큰 일과 연관시킵니다. 물론 많은 숫자나 거대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것에 담긴 중요성을 놓쳐버린다는 데 있지요. 출애굽은 선명하게 각인하면서 갓난아기 예수님의 피난은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출애굽입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첫날을 사는 것보다 귀하다고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주목하며 사는지, 얼마나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으며 또 그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입니까? 집을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누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되면 자신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갓난아기 예수님의 피난을 200만 명의 출애굽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한 마태의 관점이 부럽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인용구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아멘.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라마에서 생겨난 일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지역은 라헬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 연관 지어지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라헬의 무덤이 라마에 있다는 설과 베들레헴에 있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라마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집결했던 장소입니다. 라마에 있었던 라헬의 통곡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이지요. 베들레헴의 통곡의 원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받을 수 없는 절망을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적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어머니들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심으로써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통곡하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땅과 열방에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인용구는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헬러 원어를 보면 다른 형식 인용과는 달리 예언자, 즉 선지자가 복수형으로 쓰였고 직접 인용이 아닌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즉 한 명의 선지자, 한 명의 예언자에 의해서 말해진 특정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된 공통적인 사상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메시아는 출심 성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며, 왜냐하면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었었지요. 시편 22편에도, 이사야 53장에도, 스가랴 1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도 등등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니고데모가 나다나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요. 그렇게 무시받을 만큼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무명 상거리였던 것이 바로 나사렛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2020년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보내서일까요? 2021년의 새해가 밝았음에도 그다지 소망스럽지 못한 소식들이 더 자주 들립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아픔이 가득한 이 땅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가득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과연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주목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달 무엇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잘 배워서 마태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토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달에 그 무엇보다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태가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마태의 관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이 되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진정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혀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인이 이 땅을 살리는 놀라운 성령의 기폭제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눈물 짓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 속을 향하여 씩씩하게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만나는 삶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